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인사의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곧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제 인사와 감사의 부분이 먼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편지가 다 그렇지만은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실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유럽에는 에베소 교회, 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가 제일 공을 많이 들였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고, 또 유럽적으로 보면 사실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또 남다른 면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봐도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든든한 어떤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면 빌립보 교회 못지않게 유럽 교회 중에서도 빌립보는 유럽 이제 이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이었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으로 남쪽에 있는 그런 세워진 교회인데 꽤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공을 들였던,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 정도로 그 2차 선교여행 중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인 교회이기도 했지만, 애정 있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참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다른 편지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놓고서 사실은 굉장히 후회한, 걱정했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읽어봐도 알지만은 맨 문제투성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것을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제가 요즘 같으면 뭐 영상통화를 하든지 요즘 좀 큰 교회들을 보니까 멀리 있어도 화면을 몇 개서 얼굴 다 보면서 막 얘기하든지 화상회의를 하든지 얘기를 할 텐데, 이 편지라는 것이 하나의 보지한, 제가 항상 그래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얘기는 우리가 문자를 해도 되지만 또 그보다 더 좀 무게가 있는 걸 전화를 해라. 그리고 또 무게가 있거나 또 오해가 있을 거 있으면 꼭 만나서 얘기해라.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는 그냥 단지 그냥 편지로만 쓰기에는 나중에 편지를 보내놓고서 사도 바울이 속으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고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보다도 유독 고린도 교회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뭐 듣기 싫은 소리가 틀린 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소리지만 그런 받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해. 너희들이 괜히 걱정을 끼치고 마음을 그렇게 좀 불편하게 하진 않았나. 그런 그 때문에 편지 써놓고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괜히 이 편지를 썼나. 근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알아듣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는데도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해드리려면 물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어떤 당연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행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 가운데 인사하는 내용이나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는데도 감사의 내용을 먼저 쓴단 말이에요. 감사의 내용. 특별한 경우 빼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는요 다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는 옛사람은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보세요. 한 가지 때문에 삐져가지고 막 돌아서요 사람들한테. 근데 진짜 생명에 속한 사람은 그게 없을지라도 생명 안에 해야겠지만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못할지라도 그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뭐 인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인사치레로 의뢰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거라. 감사한 것이고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편지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항상 그래도 누구를 만날 때도 혹시 누가 우리와의 어떤 관계 가운데 관계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뭔가 감사할 게 있어요. 실제로 어쩌면은 그 사람이 9개는 잘해줬는데 내가 하나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9개 잘한 것보다 1개 못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의식적이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 인사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인사와 감사에 관한 부분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수신자는 누굽니까?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건데 하나님의 교회가 난리를 찹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아닌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교회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나는 언제 교회건 목회하면서 교인도 보고 있지도 않지만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분을 보면서 나는 평생 목회하고 어떤 사람 막 교회를 몇 번 졌어. 난 언제나 교회 건물을 한번 쳐볼까. 속으로 사실 말하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 교회 건물 짓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지려면 거기에 그 건물이 그냥 지어집니까? 어쨌든 교인들의 헌신과 눈물과 것이 그래서 교회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건물을 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건물이 짓는 게 하나님 앞에 자랑은 아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건물을 지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필요하면 건물을 지어야겠죠. 뭐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이 뭐가 필요한 거야. 지금 있는 자리도 텅텅 비었는데. 그래서 뭐 억지로 건물을 지면 건물을 지어서 막 교인이야. 교인이 건물을 지어서 직업 있는 교회보다 한 몇 명, 한 몇 회가 더 온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건물을 짓겠죠. 왜? 이 복음을 지어야 되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물론 회당에서 모이겠지 집에서 주로 많이 각 집에서 많이 모였어요. 교회를. 교회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았어요. 교회 규모 자체가 가장 그래서 어떤 부산에는 어떤 전도하는 단체에서는 그래서 그런 옛날에 들어본 그런 말도 많아요. 미션 홈이라고. 각 집에서 우리의 집,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주일날 어느 공적으로 모이는 우리 자리에서 모이는 예배가 중요한 만큼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장소가, 모든 사람이,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인사를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부터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합니까? 자기가 지난주간도 말씀했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왜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받지만 직분을 받은 목적은 오직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의 몸의 머리와 팔과 이런 지체는 여러 부분이지만 하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따가 공회 가야겠다 그러면 나는 가기 싫어. 팔은 다 같이 가죠. 지금 공회 가면 이 몸이 다 같이 간단 말이에요. 따로 움직이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목적. 지체는 다르지만은 역할은 다르지만 응? 입이 있어야 입은 먹는 걸 하는 것이고 귀는 듣고 역할은 다 다르지만은 목적 하는 일은 다 하나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4절 이하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말하면서 내가 교회를 뛴 것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이번 주 설교가 한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한 말씀을 말하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완전한 자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오직 한 그 말씀을 통해서만 각 사람을 생명으로 낳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 장성한 그 완전한 자는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 표현을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뭐가 남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서 뭐라 그러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이다. 당신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면류관이다. 나는 몇 명이나 될까? 나도 별로 되지만. 근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을 안전한 자로 세우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 교회가 누구면,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모든 편지의 내용이 다 이런 식으로 모든 편지 형식이 인사와 감사를 이렇게 가지만은, 어쨌든 이 인사를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 교회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의 인사예요. 감사의 인사인데 감사의 내용이 뭐였어요? 뭐 사실 인사말이나 감사말이 똑같은, 사도 바울 속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기뻐하노니. 사도 요한은 사실 문장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요한 서신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은혜 안에서 행한다. 근데 왠지 모르게 옛날부터요, 현대 교인들에게는 은혜란 말과 진리란 말이고는 괴리감이. 진리는 왠지 불편. 혹시 그런 느낌 없나요? 진리는 왠지 불편하고 은혜는 뭐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느낌이 그래, 느낌. 현대 교회는 은혜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이 왠지 괴리감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그냥 좋은데 나한테 좋은 거예요, 은혜. 근데 진리라고 말하면 왠지 좀 불편한. 근데 은혜와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왜 은혜와 진리에 대한 괴리감이 있을까요? 은혜에 대해서 왜곡됐기 때문에. 단지 은혜가 어떤 모습이든지 뭔 죄를 졌든지 그냥 용서해 주지. 대신 다 내 대신 내 문제를 나를 내 편에서 다 해줘. 그런 은혜에 대한 왜곡된 지식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편지 사도가 썼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노니, 감사란 말과 기뻐한다는 말하고 똑같죠. 사도 바울은 내가 감사노니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요한은 기쁘다. 너무 기쁘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해도 표현이 없죠. 당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쁜 건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쁜 건 기쁜 거고 똑같은 하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고, 그 대상들의 성도들에서 감사하고, 나는 기쁘고. 사도 바울이 감사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 그 한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따로 떼놓을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은혜와 진리는, 굳이 은혜와 진리를 구분한다면 이 진리는 어떤 예수님이 이루는 복음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어떤 복음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진리겠죠. 은혜라고 한다면 이 말씀 진리와 함께 이 진리를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까지를 은혜라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야 하나. 은혜 안에 있다는 것과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야 하나. 바로 영원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말씀했던 것,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말씀했던 그 약속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에 말씀했던 그 비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24절 2장 24절 25절에 말씀했던 영원전 그 약속, 거기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여러 선자들에서 말씀했던 그 약속부터 시작돼서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말씀하시고 이루는 이 진리,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믿음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아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진짜 참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의 은혜, 오직 하나의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진리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성경 가르침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이유도 오직 만약에 성경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잡고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 성경책을 보고도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분도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산상수 팔복을 제일 좋아했다잖아요. 팔복. 근데 그분은 그걸 보고도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성경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결국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돼요. 내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될 때, 이 견고하게 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앞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변을 언급하겠어. 언변.
이 언변이라는 것은 단지 말 재주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우리 말이 익숙했지 않습니까? 응?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응? 그런 걸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는 사랑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에서 그 우리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결국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에게 사랑의 역사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은 이 인간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이죠. 그 생명인데 그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미하는 게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말해요. 내 신앙의 성장이 내 신앙이 어린아이인지 장성한지 그것이 뭘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것이 말로 나타났어요. 말로써 뭐 굉장히 유식하고 유창한 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말로써 그 사람의 생명의 성장이 얼마큼 성장하지.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결국은 말이죠. 왜? 내 생각과 깨닫는 것이 결국 표현되는 게 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바로 모든 언변.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뭐예요? 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에 이 일의 열매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 마음이 없는 것도 그리고 마음이 없는 것도 말할 수 없잖아요.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이 나온 김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누가 그 얘기할 때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 그러면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돼. 그 말을 꼭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 하고 나서 좋은 일이 없어요.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텔 사도 바울은 그 우리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게 됨이라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증거, 내 안에 긴 그 그리스도의 증거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시는 그 일 중에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거기서 생각과 깨달음이 오는 거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냥 그런 일은 그냥 문자 하시고 그것도 뭐 누가 어디 책을 보고 한 겁니까? 아니 목사님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알고 있었다면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줬겠죠. 언제가 붙은 게 내 속에서 내가 그 하는 원칙이 돼서 그게 생명 안에서 나오는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조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말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감사하면서 뭘 믿었냐? 복음을 믿은 겁니다. 복음 안에만 있다. 이 고린도서 1장 8절하고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이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우리가 넉넉히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표현이 사실 사도 바울의 표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그 말이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냐는 그 말이나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붙어있다는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계속 풍성하게 이런 삶을 산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인사와
감사의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그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에 있는 중심이 이 짧은 글 가운데 모든 걸 담기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